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미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고백하는 게 일상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는 것, 또 기쁘나 슬프나 어려움이 있으나 없으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는 게 우리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으면 종종 믿음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체념합니다. 믿음 적당히 넘어설 수 있으면 믿음을 오히려 고백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완전히 안 될 걸 기도하는 경우가 어떨 때는 좀 없죠. 적당히 될 만한 것들을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변화도 없고 도전도 없이 살다 보면서 믿음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또 교회에 와야 된다고 하는 마음에 부담은 있는데 삶의 여정이나 과정 또 그곳에서 믿음을 실험하고 시험하고 또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여정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일상의 루틴들이 일상의 삶이 그냥 이어져 갈 뿐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여전히 기적을 베풀고 계신가? 그저 소망 없는 인생, 그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 내 삶에 하나님이 여전히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가 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는 게 뭐냐면요, 근원적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리고 의심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모세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현실의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어떤 장벽입니까?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장벽이죠.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먹여 살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시고 살 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만족을 못합니다. 만족을 못하는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몇 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행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60만 명. 처음에 계수를 했을 때 장정만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면 좋게 한 25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 엄청난 인원들, 그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이 모세의 의심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의심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적당히 광야 환경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라,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면 어쩌면 그런 환경이니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를 악물고 참아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기를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고기를 주겠다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쪽을 보면 19절에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이 아니라 얼만큼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일어날 일이 아니거든요. 될 일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니 가까운 게 아니라 제로입니다. 제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세의 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됐다는 게 이게 여러분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든지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준에 도무지 답을 찾을 수도 없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고기를 주시겠다고 한 이 말씀이 한 달 동안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믿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께 비꼬는 듯한 인상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정말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22절에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은들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적절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 이거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60만 명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신다? 그거 안 됩니다. 더욱이 여기가 애굽입니까? 여기 광야입니다.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땅인데 어디서 하나님이 고기를 가져다가 이 백성을 먹이시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든 생각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의 지도자죠. 믿음의 지도자입니다.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근데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고 들려주는 리더가 아니라 백성들과 똑같은 불평을 마음속에 품는 자로 서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팔모로 생각을 해봐도 다방면에 어떤 방법으로든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의심의 문제가 어디 모세의 문제뿐입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될 만한 일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에이, 이거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하자고 하면 그거 안 된다,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판단을 해봐라, 그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흐름이 훨씬 더 많죠.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모세가 되지도 않을 것 같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의심을 품었다면 우린들 온전하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모세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얼마나 더 빈번하게 일어나겠어요? 말을 안 할 뿐인 거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짐작이 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갈등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거거든요. 생각의 차이.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차이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 차이를 믿음이 아닌 이해의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게 문제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신앙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이성에 가둘 때, 그때부터 불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인간의 생각에 하나님의 의도를 담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바로 불신앙의 본질입니다.
물론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죠. 하지만 모세의 불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21절.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가능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주의 말씀이라는 표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합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현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산을 해서 반박을 하죠. 양떼와 소떼, 모든 물고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정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래서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는 이래서 안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항변하고 변호할 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목사님, 전 이래서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증거를 대는 거예요. 증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죠?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어떻게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늘 항상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게 단서가 붙는 거예요. 그건 성경 속에나 있는 거죠.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예외 조항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아요. 성경 속의 역사하는 하나님과 내가 현실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과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거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모세 시대나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어쩌면 우리 믿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다르죠.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갖다 내놓고 그 믿음을 따라가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그러면 이 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믿음.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은요, 이해가 아니라 뭐예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잘하는 분들, 그분들이 믿음 1등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성적순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성의 능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려는 것 자체,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 먼저 하고 믿는 게 아니라 먼저 믿고
따르면, 행동하면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위험이 언제 찾아옵니까? 믿음의 위험은요, 자기 자신의 이해력을 지나치게 의존할 때, 그때 믿음이 위험해집니다. 내 이해력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무시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과거의 경험, 또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쉽게 잃어버리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망각인데요. 잊어버려야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긴 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믿음의 역사들을 너무 빨리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망각이 축복인 경우도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사는 거죠. 그 옛날 아팠던 거 다 기억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각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도 함께 다 반납하는 게 문제예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방금 전에 행하셨던 위대한 기적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에 대한 기대보다 마음이 미혹되고 불만을 쏟아놓는 불평 일상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과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억과 묵상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를 가늠하는 겁니다. 자꾸 뭔가를 이해가 돼야지 믿죠 라고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무조건 듣게 되면 행하고 먼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일상에 우리가 사실은 너무 익숙해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 잊어버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순간조차도 잊어버려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이거 무시해도 좋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성적인 삶을 포기하고 그저 신앙적으로 신비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기적과 은혜의 연속이에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바로 불평 일상에서 기도 일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거지요? 우리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현실로 들어가는 입구죠. 내 현실에 집착하고 내 현실에 얽매여 살아가던 사람들이 기적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현실, 그 하나님의 일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현실과 우리 현실은 엄연히 다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건 달라요. 우리는 현실에 무너지고 그 앞에서 좌절하고 또 주저앉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늘상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쓰시는 재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거 바로 이런 시각의 차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현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현실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현실로 들어가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면 그 기도가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줄다리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줄다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뜻으로 향해 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인 거죠. 어쩌면 내 불신앙의 현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일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제가 볼 땐 반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이놈아, 내 손이 짧으냐? 너한테 미치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이없다는 거죠. 어이없다는 거.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요, 말씀을 의심하는 모세를 꾸짖으셨습니다. 어떤 걸 꾸짖으신 거냐면, 정확하게는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꾸짖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대해야 될 그 태도를 뭘로 대했어요? 이해로, 이성으로 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꾸짖으신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신 거죠. 그리고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죠.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당시에 그리스의 철학자들하고 논쟁하는 걸 많이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이제 철학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철학자들이 그렇죠. 기독교 진리를 설명하면 철학자들은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기독교의 진리는 모순 덩어리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터툴리안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경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신앙의 관점에서 내 머리의 수준으로 다 이해될 수 있는 것, 그것을 믿으라고 한다면 어디 그게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신앙이고. 우리가 항상 하는 말대로 우리 교회의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나지막한 산을 하나 올라가더라도요, 그냥 힘들게 올라가서 저 산을 어떻게 올라가나 그러고 그냥 발밑만 쳐다보고 걷다 보면 올라온 길이 까마득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저기를 올라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역사도 그렇잖아요. 지난 45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 지나왔는가,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까마득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십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되는 이해 수준, 이성의 수준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흔히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하게 된다. 바로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나 이성의 제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시죠. 오늘 모세처럼 어떻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하나님 고기를 주시겠다고 합니까? 양이나 소떼를 다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다 모아놓은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란,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보인다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이성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현실이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것, 그들을 먹이는 것,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것, 모든 게 가능한 게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이죠. 그러므로 변화 없고 도전 없는 일상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요즘 가끔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면 선교지에서 일어난 수많은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선교사님들의 고백만 들어도 그렇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저 광야에서 60만 명에게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도 물론 주춤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언제 우리의 실력을 요구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을 지금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현실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만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우리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우리가 이해되는 수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현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게으름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더 뜨거워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